할렐루야, 9월 20일 주일입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한 주간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 속에서 수많은 좌절과 또한 실패를 또한 매 순간순간마다 경험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패가 끝이 아닌 하나님의 그 회복과 위로하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참된 위로함과 또한 새 힘을 얻고 나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열왕기하 25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 사람 다누멧의 아들 스라야와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하사니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무너짐 뒤에 오는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유다의 이제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결국에는 두 눈이 뽑히는 끔찍한 그러한 최후를 맞이하면서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끌려가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폐허가 된 그 예루살렘에 한 달 뒤에 바벨론의 시위대장인 느부사라단이 군대를 이끌고 폐허가 된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죠. 그리고 나서 그 군대가 하는 것은 성전과 왕궁 그리고 중요한 그 시설들을 모두 불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유대 라피 문헌에 따르면은 느부갓네살 19년 5월 7일에 이 느부사라단 군대가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서 9일에 불을 지르고 그 불은 10일까지 이어져 다음 날까지 불타서 모든 것을 이제 불살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과 건물은 그 민족의 정체성, 전통, 그리고 기억과 추억들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땅이 황폐해지고 건물이 불탔다라는 것은 이러한 민족성이 통째로 상실되는 커다란 절망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큰 좌절과 절망 가운데 놓여 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이 또한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폐허가 되고 정말 중요한 인물들은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서 끌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농사를 짓기 위해서 폐허가 된 그 땅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비천한 자들을 바벨론 사람들이 남겨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관리할 그런 관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대기 관리자로서 그달리아라는 인물을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그달리아는 아히감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아히감은요, 바로 그 바벨론에게 항복을 해야 한다라고 외쳤던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그 죽음의 위험에서 구해주고 보호해준 인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또는 친바벨론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가문이 바로 이 아히감 가문이었는데요. 그 아히감의 아들인 그달리아가 이제 대리 통치자로서 총독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달리아가 이 총독이 된 이후에 모든 군대 지휘자들과 리더십들이 그 그달리아 앞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달리아가 남아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죠. 24절입니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요? 바로 예레미야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간까지 바로 이 땅에 남아서 바벨론을 온전히 잘 섬기는 것이 바로 진정한 남아있는 자들의 평안과 샬롬을 위한 길이다라는 것을 지금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왕족 출신으로서 이 그달리아를 좋게 여기지 않았던 이스마엘이 자신의 부하 10명을 이끌고 이 그달리아를 암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막상 이 그달리아를 죽이고 나니까 이제 현실의 문제가 찾아오는 것이죠. 바벨론이 세운 총독을 죽였다라는 것은 바벨론에게 정면적으로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곧 있으면은 바벨론 군대가 다시금 쫓아와서 남아있는 모든 자들을 다 죽일 것이다라는 두려움이 그들에게 몰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달리아를 암살한 바로 이 이스마엘과 남아있는 백성들은 이스마엘을 따라서 근처에 있는 암몬 나라로 이제 망명을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백성을 이끌고 암몬으로 망명을 떠나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이제 그 군 지휘관 중에 한 명이었던 요하난과 나머지 군대 지휘관들을 이제 암몬으로 가던 중에 만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스마엘이 행했던 이 그달리아를 암살하는 것들은 다른 군대 지휘관들과는 그렇게 미리 계획된 것이 아니라 독단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하난을 만나게 된 백성들은 이스마엘 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모두가 다 이 새로운 군대 지휘관인 이 요하난 편에 서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두려워서 자신의 핵심 측근인 8명을 데리고 암몬으로 도망을 가고요. 이제 남게 된 요하난과 요하난의 편에 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어떻게 앞으로의 그 길과 여정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고민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하여서 선지자인 예레미야에게 요청을 하죠. 바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세요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죠. 그러한 이야기 가운데 이 예레미야에게 열흘 뒤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이냐? 바로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바벨론인들에게 너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줘서 너희를 결코 해치지 않도록 보호할 테니 지금 이 땅에 머물러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기간까지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드디어 이제 밝히 드러났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폐허가 되고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렇구나. 아무런 희망이 없는 이곳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구나. 이 땅에서 이 자리를 지켜야겠다라고
그들이 결단한 것이 아닌 26절입니다.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들을 두려워함이었더라. 결국은 그들이 계획했던 대로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은 그들이 이미 애굽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라는 것은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남는 것이다라고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결정과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세워놓은 계획과 결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결정을 지지해 주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지지를 받지 못하자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과 방법이 더 중요하게 여겼던 바로 그들의 죄악성과 폐역됨을 성경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과연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나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며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계신가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시나요? 물론 특별한 경우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라는 확신들을 주실 때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의 인생 속에서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라는 것들을 우리가 잘 모르고 결정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자면은 오늘 점심이나 저녁 우리 지체들은 무엇을 드시기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계시가 임해서 머릿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은 삼겹살이야 이렇게 말씀하셔서 내 의지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삼겹살을 드시거나 다른 음식들을 드시는 혹시 청년들이 계시나요? 그게 아니라 보통 내가 먹고 싶은 것, 오늘 땡기는 것 이것이 오늘 메뉴의 가장 중요한 결정 포인트가 아닐까요? 이런 것처럼 우리의 일상 속에서 대부분의 경우 우리의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우리가 결정하고 있다라는 것이 참으로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존재는요, 과거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또 미래를 살 수 있는 존재도 아니라 현재만을 살아가는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요, 늘 현재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바로 미래에 있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미래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것을 결정하기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이 시간, 이 순간 정말 보잘것없이 느껴지는 작은 사소한 부분이라 할지라도 그 부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작은 순종함을 통하여서 그 순종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과정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면서 가장 우리에게 좋은 길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그러한 믿음과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둘 수 있습니다. 내 생각, 내 결정, 내 방법이 내 인생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제 결정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존재들이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진정한 자유를 무엇이라 말씀하고 계신가요? 바로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우리는 참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열왕기하의 내용을 보면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불순종의 길을 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그런 불순종을 통하여서 결국 그들이 가는 곳은 어느 곳이었나요?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430년간 종살이 하였던 그 절망의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약속과 희망의 땅인 가나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그 가나안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곳에서 이제는 너희를 종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참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의 군사와 백성으로서의 자유된 삶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순간 그 현실이 너무나 냉혹하고 정말 좌절되고 절망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통하여서 다시금 이 과거에 종되었던 습관을 따라서 애굽으로 가는 그 현실의 모습들이 정말 우리의 모습이지는 않는가요? 우리는 이 시간, 이 순간을 때로는 견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기간 동안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분명한 우리의 인생들을 계획하고 또한 이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들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무너짐은 무너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회복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열왕기하 마지막, 25장 마지막은 바로 어떻게 끝나는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27절과 30절이 이제 마지막 단락인데요. 이 마지막 단락에서는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만에 감옥에서 다시금 복권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 왕이 이제 새롭게 취임이 되어서 에월 무라닥이 왕이 되었을 때 이 잡혔던 이 여호야긴을 1차 포로 때 잡혔던 이 여호야긴을 이제 그의 직분을 회복시켜 주고요. 또한 왕의 자리에서 함께 그 식사를 먹고 또한 평생토록 필요한 것들을 주는 것을 통하여서 이러한 절망의 순간에서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러한 좌절과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여전히 나타내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야긴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해서 그런 것일까요? 분명히 성경은 악한 왕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회복되고 그의 왕권이 다시금 유지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또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다윗 때 약속한 것처럼 너희의 왕위가, 너희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 즉 다윗 왕권으로서 말하고 있는 진정한 왕 대신 예수님의 그 오심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모든 과정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또한 계획하시고 나아가는 그런 과정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의 순간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도 오늘 이 설교 영상을 찍으면서 참으로 많은 무너짐을 경험하였습니다. 영상이 3번째 찍는 영상입니다. 처음에는 그 영상을 찍으면서 잘 녹화를 했는데요. 보니까 메모리가 부족하고 또한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이제 시스템에 오류가 나서 2번이나 이 영상이 취소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3번째 찍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좀 무너졌죠. 영상을 봤는데 녹화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녹화되지 않은 그 무너짐을 경험했지만 이 말씀을 다시금 3번째 설교를 하면서 그리고 말씀을 또 설교를 통해 다시 한번 또 묵상하고 되돌아보면서 저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회복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함 받고 회복하며 하나님의 그 신실한 언약과 약속을 늘 바라보며 기억하며 나아가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귀한 연희교회 예수가족 청년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가장 신실하게 인도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모든 것이 폐허가 되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좌절과 절망 가운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애굽으로 내려가기 위하여 준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에 남으라라고 명령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온전히 분별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지금 이 순간, 현재를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결국 우리의 모든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온전히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연희교회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신실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참된 위로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